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함께 고백하죠.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렇게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비된 말씀을 통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하지만 성령 안에 연결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12월 3일입니다. 정말 2020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뜻하지 않은 팬데믹 가운데서도 이 아침 시간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 앞에 나온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요. 제가 광고가 한 가지 있는데 오는 주일에 정기공동의회가 교회 주차장에서 진행됩니다. 몇 주 광고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차 안에 계시고요.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서 내년도 또 교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할 재직들을 선출하니까요. 여러분, 모든 게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교회 리더십인 당회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이 공동회에 많이들 참여해 주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귀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68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죠.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로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암살당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운의 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 핏값으로 인해 결국 신하들의 반역으로 아버지가 죽고 그 대신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세자여서 왕은 되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한 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가 25세였다고 기록하면서 그가 29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역대기에서 왕이 나라를 오랫동안 다스렸다는 뜻은 일단 그가 악한 왕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한 왕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시다가 결국은 공의롭게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9년의 통치 자체가 암시하는 것은 그가 결코 성전 관리와 하나님 예배에 있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악한 왕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의 평가가 참 묘합니다. 같이 본문 2절 말씀을 볼까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니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말씀에는 두 가지 평이 함께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답니다. 그런데 둘째,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답니다. 여기 온전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샬렘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완전한, 완성된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였으나 온전히 완전하게 마음을 다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샤도 앞서 자기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 변심했던 아버지 요아스처럼 온전한 신앙인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 이 말씀은 다름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찔림이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으며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걷는 듯 하다가도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넘어집니까?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아마샤를 향한 이 평가가 솔직하게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찔림이 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50%의 순종보다는
80%의 순종이 낫고 80%의 순종보다는 99%의 순종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다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결정적인 순간 온전하지 않은 신앙이나 마음에서 꼭 불신과 불순종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잘 행하던 아사 왕도 막판에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하고 바른 말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까? 어제 우리가 묵상한 요아스도 양 아버지와 같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필 속에서는 그렇게나 멋진 리더십을 보여주다가 그가 죽자 형과 같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자 그를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온전한 마음과 신앙이란 바로 끝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시작이 좋다가 마지막이 영 아닌 안타까운 왕들을 보았습니까? 더불어 저는 2절 말씀을 통해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신실해 보이는 열심을 내는 것과 마음속은 다를 수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도 참으로 신실해 보였던 왕입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 성전 보수에 열심을 내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가 선지자들의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스가랴를 쳐 죽이는 장면에서 우리는 그의 신실해 보인다는 것과 이 열심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럴듯하게 위장된 신앙이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좀 더 아마샤의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확인하겠지만 결국 아마샤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단순히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마음을 온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럴듯한 신앙으로 위장한 것일 뿐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음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고 인정되어야 함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어지는 이 3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 왜 그에 대한 평가에 긍정적인 면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는 그의 평가에 공전하는 부정적인 면을 확인하게 될 것인데요. 일단 3절과 4절 말씀에서 그가 아버지에게 반역했던 자들을 처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가 매우 인상 깊은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바로 부왕을 죽인 반역자들은 처벌하되 그들의 자녀는 건들지 않습니다. 왜요? 모세 오경에 적힌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본문 4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마샤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합니다. 이게 참 귀하고 대단한 겁니다. 흥미로운 것이 3절에서 나라가 굳게 섬에 그가 반역자들을 처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반역자들에 의해 졸지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조심했지만 나라가 굳건해지고 자신의 왕권이 서자 반역자들을 처벌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왕권이 든든하게 서면 일가 친척 모두를 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도 보면 반역죄는 삼족을 멸하죠. 그런데 그가 말씀으로 자신을 묶고 제한하면서 반역자들만을 처벌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귀하고 멋지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묵상하며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나는 설교를 듣다가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 떠올려지는 말씀으로 인해, 부담되는 말씀으로 인해 나 자신을 제어해 본 적이 있는가? 말씀으로 나를 묶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믿는 자라면 그 말씀으로 인해 내가 꺾여 본 적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내가 내 성정대로 반응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말씀 때문에 그 마음을 꺾고 내 자신을 묶어서 말씀 앞에 굴복한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샤의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는 신앙이란 이렇게 말씀으로 스스로를 꺾고 제한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그가 공의의 칼날, 복수의 칼날을 당사자에게만 겨누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종종 오랫동안 틀어진 관계, 서로 상처를 깊게 주고받은 관계들을 보면요, 마치 연자제처럼 두고두고 가족끼리, 집안끼리, 그룹끼리 서로 미워하고 해코지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 A와 B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이 둘이 풀어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A의 가족과 B의 가족도 원수지간이 됩니다. 좀 더 나가면 A와 친하고 가까운 사람, B와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까지 이 문제의 실체를 잘 모르면서 덩달아 서로를 미워하고 비난합니다.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정신은 잘못한 그 사람의 선에서 공의롭게 처벌하라고, 그 선을 넘지 말라고, 거기에서 끝내라고 말씀하는데 말입니다. 부디 자녀의 죄로 부모를 죽이지 말고, 부모의 죄로 자녀를 죽이지 말라고.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처벌받을 것이라는 성경의 정신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과 화평을 추구하는 지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올바른 일을 행한 또 다른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남유다와 에돔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도 꽤 감동적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남유다가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며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군사로 총 30만 명을,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에게 선수금으로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을 모집합니다. 총 40만 명의 군사를 준비한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왕에게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같이 본문 7절 말씀을 볼까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자,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 전쟁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이 함께함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조가 멸망하고 예후 왕조가 들어섰을 때인데요.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아합 왕가의 가족들을 다 멸하고 바알 숭배자들과 산당들까지 다 없앴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들인 여호아하스와 요아스 왕을 거치면서요, 다시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니 10만의 용병과 함께 하지 말라고, 만일 이들을 데리고 전장에 나가 아무리 왕이 힘써 싸워봤자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서 엎드려지게 할 거라고 8절에서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능히 사람을 돕기도 하시지만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듣고 아마샤가 어떻게 합니까? 9절을 보니까 이미 은 100달란트를 지불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하게 아마샤의 이 질문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바보스러운 질문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니, 전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왜 여기서 100달란트 타령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아니, 100달란트 버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100달란트를 돌려받고 전쟁에서 죽는 것이 낫습니까? 이 우문에 선지자가 이런 현답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당연하죠. 이긴 전투에서의 전리품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말입니다. 자, 결국 여기서 아마샤가 어떻게 합니까? 또 놀랍게도 100달란트를 포기하고 용병들을 10만 명의 용병들을 다 북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순종하고 나간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명확한 듯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는 항상 그 순종에 합당한 포기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종에 따르는 값을 치름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분을 향한 믿음과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보여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항상 그 대가가 따릅니다. 더불어 우리는 아마샤 왕의 우둔한 질문처럼 이 작은 것을 읽는 손해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 좋죠. 명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죠. 그러나 돈보다 명예와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아마샤는 그가 잃은 100달란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3절 말씀에서 성경은 100달란트만을 받고 돌아간 이스라엘의 용병들이 분노하여 다시 유다 성읍들을 쳐들어와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노략했다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록은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왕이 이들과 연합해서는 안 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에서 성경은 그가 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은 왕이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할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아마샤 왕의 이야기를 통해 또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였지만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교회에서 보이는 열심과 헌신으로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스스로를 속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사실은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고 열심히 믿는 자처럼 스스로를 위장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 인정받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감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 관계로 인해 그 사람과 친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까지 함부로 평가하고 미워하는 미련하고 우둔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죗값은 그 사람에게만 돌리라는 성경의 정신이 우리의 인간관계에 중요한 가치와 원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마샤 왕이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말씀에 감동되어 그 말씀으로 스스로를 꺾습니다. 스스로를 묵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은혜로 스스로를 꺾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아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오는 주일에 있을 공동의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일꾼을 뽑는 복된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한 활동 교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공동의회가 되도록 주께서 주장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기도하는 시간 갖고요.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에 내가 꺾이고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